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64페이지에 있어요. 464페이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백성을 위로하는 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가을은 슬픈 소식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배우자를, 때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위로받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런 슬픈 소식을 알리지도 못한 채 혼자 고스란히 그 슬픈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우리가 참 많은 죽음을 그리고 슬픈 일들을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만 특별히 죽음은 언제나 낯선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음을 많이 경험했어. 죽음을 많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대하여 익숙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용사의 죽음을 비통해하면서 애통하는 애가의 메시지입니다. 아말렉 소년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사건 이후에 다윗의 처신은 슬퍼하며 울며 하루 종일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사울의 부임 소식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20년 동안 나그네로서 망명하는 자였던 다윗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겠죠. 실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지도자로 세운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한 지도자의 여러 중요한 자질, 자격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사울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울만 하다라고 하는 이 1장의 중요한 메시지,
자신의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사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자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불탐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부르는 슬픈 노래였죠. 오늘 제목은 활노래라고 붙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야살의 책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의 인용 참고서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처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우 사적으로는 유가족의 대표가 되어 지금 조사를 지어 부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렇게 조사를 가르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출신이죠.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며 북방의 지파들을 통합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서 그렇게 행사였던 왕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 소위 말하면은 비루한 사람들, 2류, 3류, 피난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남쪽의 작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족속에게 이 애가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당신들의 비통함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의지가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단순히 정치적인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처세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통일 왕국의 적당한 왕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섬겼는지를 알고 있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을 무조건 이 성군으로 바라보는 것, 무결점의 인간, 완벽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는 정말 연약한 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선명한 의식을 가진 자였으니까요. 다윗의 참된 지도력은 슬픔에 공감하는, 그리고 위로할 줄 아는 애통의 지도력에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애통하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두 용사를 위하여 기리며 애통하는 다윗입니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애통하는 다윗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오늘 19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인가요?
여러분들과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윗과 사울을 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맞나? 길르앗을 위하여 단숨에 달려가던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지도자가 맞는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런 자가 맞는가 할 정도로 그의 이후의 삶은 정말 악신에 들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 사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후렴을 통하여 다윗의 그들을 향한 비통한 마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고통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는 메시지.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 두 용사가 사라진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착잡한 고통을 이렇게 슬픈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충격과 아픔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들의 죽음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염려하면서 슬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들은 진실로 용사 중의 용사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할 백성들이 마치 다윗의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고 그러한 마음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은 과거의 것이 되었고 지금은 수치스럽고 불안한 현실에 놓여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깊은 마음이기도 하겠죠. 용사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슬픔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어디 추모탑을 방문하시게 되면 항상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탑들도 있고, 하지만 항상 있는 것은 뭐죠? 무명의 용사들의 탑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름은 사울과 요나단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한 가정의 가장들이, 그리고 한 가정의 젊은 자녀들이 생명을 바치며 죽어 나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커다란 손실 앞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다윗은 애가를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소극적인 대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대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딸들이 노래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알게 되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 비극적인 일들이 알려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오히려 이 비극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진정한 위로의 절차를 부탁하고 있는 다윗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용사들이 패전한 길보아 산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다윗의 절망과 충격은 이제 그들이 전사한 그 장소를 저주함으로써 버려진 방패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그 방패들을 얼마나 기름칠을 하면서 닦고 보관하고 사용합니다. 이제는 그 방패들에게 기름을 바를 사람, 주인을 잃어버린 그 방패를 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염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의 유가족으로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온 비극 앞에서 진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두 용사를 기리며 애통하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죠. 오늘 22절과 23절입니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그 길보아 전투가 극렬한 전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전진을 외치다가 이렇게 죽어간 길보아 전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활의 노래를 가리킬 때에는 요나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단이 많은 무기를 사용하였지만 특별히 활을 잘 쏘았던 자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올해는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조사들을 들었습니다. 그 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고인과 함께했던 인생을 회상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마음에 깊이 남았던 사랑받은 이야기, 그의 헌시적인 희생의 삶들을 그 짧은 시간에 율로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다 보면 이분에게 또 이러한 면이 있었구나 공감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율로지 시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요나단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계집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요나단을 저주하던 사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에 다윗은 사울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사랑의 삶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용사다운 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복될 날이 오겠지, 이렇게 잠깐 미쳐서 날뛰고 있지만은 언젠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표현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의 인생 속에 빛나던 그 시절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다윗의 애도입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용맹스러워 마치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라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애도하고 있죠. 더 나아가 이제는 사울 한 사람을 위한 조사를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마다 그 전리품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붉은 옷은 값진 옷, 화려한 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붉은 옷, 귀한 옷을 입혔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사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을 향하여 이렇게 조사합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다윗의 애가는 요나단을 추모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서, 자신의 집안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후원품들을 가지고 왔었을 때 다윗을 얼마나 창피를 주면서 그를 쫓아내었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피 한 방울 섞인 자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오히려 사울의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챙겼던 진정한 형, 그리고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더 이상 그런 요나단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분명히 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분명히 사울을 이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자격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음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커다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었죠. 우리는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야. 자신의 기득권을 얼마든지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요나단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다윗에게 더 깊이 있게 교훈이 되었겠죠. 다윗은 이 생명을 걸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았던 요나단을 향하여 감사와 사랑을 애가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요약해 보죠.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애가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상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듯 한 사람의 인생 속에도 참 여러 가지 삶들이 우리의 주름의 깊이만큼이나 그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을 볼 것인가? 적어도 성경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한 단면이 바로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향한 그의 애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과 진정한 충성에서로 나오는 그의 진실됨이었던 것이었죠. 자신을 궁지에 내몰고 원수로 여겼던 자의 부고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애통해하며 깊은 시름을 백성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열고 있는 이 1장의 슬픈 노래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목자와 지도자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서 기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는 참 마음고생이 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부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매우 간단한 노래이며 그리고 신앙 고백이며 기도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면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서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나의 인생인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사무엘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진정한 왕 되십니다.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과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체유라는 컴패션의 우리 주님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긍정적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다윗의 단점들을 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을 영화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오셨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을 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거듭거듭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에 대하여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직 성전만 꿰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은 자주 우십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도 많이 울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슬픔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이 운명 같은 철벽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많이 우는 분들이신가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세상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된다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슬프고 괴롭고 고난이 더 많은 세상임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죠.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죠. 온통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죽음이 드리워진 어둠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그것과 무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끌어 안으시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이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채우라며 컴패션, 마음을 나누시면서 많이 위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가 불러온, 세상의 죄가 불러온 비극적인 죽음들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영혼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슬퍼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구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목사가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그들의 어려움에, 그들의 슬픔에, 그들의 어둠의 시절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든든해지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다른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비극 속에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생의 비극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많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같이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그리고 가족들과 교우들과 세상의 어두움 앞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은혜를 입으며 긍휼을 입으면서 우리도 긍휼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애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음하며 탄식하며 때로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내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이 인생을 더불어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간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감히 대적하고 이기며 위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하여 그 후유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지체들을 위로할 만한 하늘의 사람들, 슬픔을 공감하는 주의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위로를 받고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